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중생을 구제하는 자비의 실천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공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곧 지혜와 자비의 완성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삶에서 나누는 작은 온정도 결국 생명을 살리는 인연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살피고 나눔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어느 날 한 노스님이 제자들과 함께 깊은 산길을 걷고 있었다. 길을 가던 중 한 마리의 작은 새가 나무에서 떨어져 바닥에서 떨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제자들은 그저 지나치려 했지만 노스님은 걸음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새를 손에 들었다. 제자 중 한 명이 물었다. 스님, 저 작은 새 한 마리가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연의 섭리대로 두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노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었느냐?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 무엇인지 아느냐? 제자는 머뭇거리며 답하지 못했다. 그러자 노스님은 작은 새를 품에 안고 부드럽게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이 작은 새도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부처님의 자비는 큰 것과 작은 것을 가리지 않는다. 우리도 살아있는 모든 존재와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노스님은 정성껏 새를 돌보고 안전한 곳에 두었다. 그리고 다시 길을 떠나며 제자들에게 말했다. 누군가를 구하는 것이 거창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작은 생명 하나를 살리는 것이야말로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깊은 뜻이다. 그날 이후 제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거창한 논리나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자비를 실천하는 작은 행동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르고 계실 때의 일이다. 하루는 한 젊은이가 부처님을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았다. 세존이시여, 저는 얼마 전 한 사람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강에 빠진 상인을 건져내었지요. 사람들은 저를 영웅이라 칭송하지만 제 마음은 불편합니다. 정작 저는 그를 구하며 선한 마음이 아니라 보답을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정한 영웅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젊은이여, 강물 속에서 한 사람이 목숨을 구했으니 그 일 자체는 선한 일이로다. 그러나 네 마음 속에 의문이 남아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의로운 행위였는지 깊이 살펴야 한다. 그러고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래전 있었던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옛날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다. 한 사람은 이름난 장사였고 다른 한 사람은 조용한 농부였다. 어느 날 마을 근처의 숲에서 불이 났다. 불길이 빠르게 번지자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다. 장사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사람들을 구해내었고 구한 이들에게 자신을 영웅이라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농부는 조용히 불 속으로 뛰어들어 아이 한 명을 구해냈으나 그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불길이 가라앉은 후 마을 사람들은 장사를 높이 칭송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자신의 영웅담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반면 농부는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았고 그의 선행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젊은이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젊은이여,
목숨을 구한 자가 반드시 영웅이 되는 것은 아니니라. 중요한 것은 그 행위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하는 것이니 진정한 영웅은 보답을 바라지 않고 다만 자비심으로 행하느니라. 선행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이름을 남기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젊은이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진정한 의로운 행위란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며 칭송을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선행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자비로운 행동을 실천하며 살았다. 선한 행위는 보상을 바라지 않을 때 비로소 완전해진다. 의로운 행동의 가치는 결과가 아니라 그것을 행한 마음에 있다. 영웅이 되려 하지 말고 다만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의 칭송을 바라며 행하는 선행은 물거품처럼 사라지지만 진심에서 우러난 자비는 오래도록 남는다. 진정한 의인은 남들이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이 평온한 사람이다. 칭찬받기 위한 선행은 자아를 키울 뿐이지만 베풀기 위한 선행은 세상을 밝힌다. 영웅은 남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선을 행한 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면 그 선은 더욱 깊고 넓게 퍼져나간다. 칭송을 위한 자비는 그림자와 같아 사라지지만 진심에서 우러난 자비는 달빛처럼 온 세상을 비춘다. 보답을 바라며 행하는 선은 거래이지만 순수한 마음에서 행하는 선은 공덕이다. 남이 보지 않아도 자비로운 마음을 간직하라. 그 마음이 곧 깨달음의 길이다. 물에 빠진 이를 구한 손보다 이기심을 버린 마음이 더 위대하다. 행위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행위의 근원이다. 진정한 영웅은 남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안의 탐욕을 극복한 자다. 의로운 행동을 한 뒤에도 그것을 마음에 남기지 말라. 그러할 때 그 행동은 더 깊이 빛나리라. 어느 날 한 도시에 탐욕스럽고 포악한 재상이 살고 있었다. 그는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고 거짓 증언을 시켜 선량한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었으며 약한 자들을 억압하며 자신의 부를 늘려갔다. 반면에 그의 곁에는 늘 부유함과 권력이 함께하여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며 어쩔 수 없이 복종했다. 그와 대조적으로 한 늙은 스님이 있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비와 정의를 설하며 아무리 세상이 불공평해 보일지라도 모든 것은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돌아간다고 가르쳤다. 하지만 백성들은 스님의 말을 듣고 이렇게 반문했다. 스님, 만약 세상이 정말 인과응보에 따라 돌아간다면 어째서 저 탐욕스러운 재상은 저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선량한 사람들은 억울한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었다. 어느 마을에 두 농부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봄에 씨를 뿌리고 가꿨지만 다른 한 사람은 게을러서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름이 되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게으른 농부는 농사를 지어도 짓지 않아도 별 차이가 없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을이 되자 부지런한 농부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고 게으른 농부는 빈손으로 겨울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인과의 법칙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어도 세월이 흐르면 반드시 결과가 드러나게 되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 포악한 재상은 갑작스러운 병에 걸려 온갖 재물을 바쳐도 고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몸은 쇠약해지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등을 돌렸다. 결국 그는 병상에서 고통 속에 숨을 거두었다. 그가 눈을 떠보니 이미 저승에 도착해 있었다. 저승의 왕, 염라대왕이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대는 전생에 큰 공덕을 쌓았기에 이번 생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다. 하지만 이번 생에서 지은 악행이 너무나 크니 그 업보를 받지 않을 수 없도다. 이승에서는 권력을 가졌지만 저승에서는 오직 그대의 엄만이 그대를 심판할 것이니라. 그때 재상은 깨달았다. 이승에서의 권력과 부귀는 인과응보의 일부일 뿐 결코 영원하지 않음을. 저승에서는 오직 업의 법칙만이 절대적인 질서로 작용한다는 것을. 그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악업에 따라 고통을 받으며 다시금 윤회의 수레바퀴 속으로 들어가야 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백성들은 깊이 깨달았다. 이승에서는 부조리한 일이 많아 보여도 인과의 법칙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선을 행한 자는 그 과보를 받고 악을 행한 자도 반드시 그 업을 받게 되리라. 스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그러니 선을 행하는데 의심을 품지 말라. 비록 당장은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돌아오리니 이승의 불공평함을 원망하지 마라. 저승에서는 오직 너의 업이 심판할 것이니라. 선한 행위는 때로 더디게 보이나 반드시 그 과보가 따르고 악한 행위는 순간의 이득 같으나 결코 피할 길이 없느니라. 물 위에 새긴 글씨는 금방 사라지지만 업은 영원히 새겨져 그대의 길을 결정하리라. 부귀와 권력은 한때의 인연이지만 업의 법칙은 영원한 인연이니 선을 행하는데 주저하지 말라. 이승의 재물은 저승에 가져갈 수 없으나 이승에서 쌓은 업은 저승까지 따라가리라. 어리석은 자는 악을 행하고도 웃지만 그 업이 익어갈 때 비로소 슬피 울리라. 어둠 속에서도 빛을 따르라. 작은 등불 하나가 천년의 어둠을 지울 수 있느니라. 이승에서는 거짓이 통할지라도 저승에서는 오직 진실만이 남아 너를 비추리라. 사람은 자신이 만든 업의 그림자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느니라. 악행은 불씨와 같아 작을 때는 아무렇지 않지만 커지면 스스로를 태워버리리라. 이승에서 남을 속일 수 있어도 저승에서는 자신조차 속일 수 없으니 늘 바르게 살라. 탐욕으로 쌓은 재산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으나 선행으로 쌓은 공덕은 영원의 성이 되리라. 고통은 악업의 과보요 행복은 선업의 결실이니 오늘 네가 심은 씨앗을 신중히 선택하라. 죽음은 모든 것을 가져가지만 네가 쌓은 업만은 영원히 남아 너를 이끌리라. 모든 것은 흘러가지만 인과는 결코 사라지지 않느니라. 그러니 악을 피하고 선을 따르라. 세상은 때로 부조리해 보이지만 업의 법칙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오늘의 행동이 내일을 결정하며 저승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니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이다. 옛날 한 마을에 수타라라는 젊은 수행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언제나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어 출가하였습니다. 수타라는 한평생 계율을 지키며 수행했으나 어느 날 심한 병에 걸려 목숨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순간 그는 자신의 선업을 떠올리며 평온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눈을 뜬 곳은 예상과 달리 저승의 강가나란다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나누어 준 친구 아누라였습니다. 놀랍게도 아누라는 수백 년 전 한 전생에서도 그의 스승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누라는 말했습니다. 수타라여, 너와 나는 이미 여러 생을 거치며 서로를 도와왔다. 이승에서의 인연은 단 한 생에 머물지만 저승에서의 인연은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며 이어진다. 수타라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번 생에서 수행을 쌓고 정진했던 것도 바로 이런 깊은 연대를 통해 가능했던 것이구나. 우리가 맺은 인연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저승에서도 이어지고 다시 이승에서 꽃 피우는구나. 그때 저승의 심판관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수타라여, 네가 이승에서 행한 선업과 맺은 인연이 너를 다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끌 것이다. 너는 다음 생에서도 법을 전하며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할 것이니 그 인연을 더욱 깊이 새기라. 그 후 수타라는 다시 인간 세상에 태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큰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항상 믿음직한 동료들이 있었고 그는 그들과 함께 많은 이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승에서 맺은 인연은 한 생의 것이지만 저승에서 이어진 인연은 수많은 생을 걸쳐 우리의 길을 이끕니다. 그러므로 지금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인연을 맺고 그들과 함께 진리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승의 인연은 한때의 흐름이지만 저승의 인연은 무수한 생을 지나며 이어진다. 선한 인연은 저승에서도 빛나며 다음 생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한 사람에게 베푼 작은 선행이 저승에서 큰 연대가 되어 돌아온다. 우연한 만남도 전생의 업이 쌓여 이루어진 것이니 모든 인연을 소중히 하라. 이승에서 헤어진다고 슬퍼하지 마라. 저승에서 다시 만나 함께할 것이니 업은 인연의 실을 엮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하니 바른 업을 쌓아야 한다. 저승에서 다시 만날 이들을 위해 지금 이 순간 자비의 씨앗을 심어라. 이승에서의 다툼을 저승까지 가져가지 마라. 그 인연은 다시 이어지기 때문이다. 깊은 인연은 죽음으로 끊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더욱 깊어져 다음 생을 이끈다. 저승에서 깨닫고 나서야 후회할 바에야 지금 이승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라. 업은 사라지지 않고 인연은 멈추지 않는다. 그러므로 항상 자비로 대하라. 지금 맺는 인연이 언젠가 너를 구할 것이니 모든 인연을 선하게 가꾸어라. 한 번의 친절이 천년의 인연을 만든다. 이승에서 함께 수행한 벗은 저승에서도 길을 밝혀주리라. 죽음은 끝이 아니며 참된 인연은 생과 생을 넘어 함께한다. 옛날 한 왕국에 수타라라는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젊은 시절 권력과 부를 쫓았으나 삶의 공허함을 깨닫고 모든 것을 버리고 수행의 길로 들어섰다. 오랜 세월 동안 그는 많은 사람을 도우며 자비를 실천했지만 세상을 떠나는 날이 다가오자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다. 그가 젊었을 때 한 장사꾼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한 채 떠나온 기억이었다. 수행자로서 많은 덕을 쌓았지만 이승에서의 채무를 갚지 못한 것이 마음속에서 가시처럼 남아 있었다. 마침내 숨을 거둔 수타라는 저승의 강을 건너며 염라왕 앞에 섰다. 염라왕은 그의 생전의 행적을 살펴보더니 말했다.
그대는 많은 공덕을 쌓았으나 한 가지 업이 남아있구나. 그대가 젊은 시절 빚진 장사꾼은 억울함을 품고 죽었고 지금 저승에서 그대와 다시 마주하려 한다. 수타라는 두려운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때 장사꾼이 나타났고 분노에 찬 눈빛으로 외쳤다. 너는 수행자라 칭하면서도 내 돈을 갚지 않았구나. 이승에서의 빚을 어찌 저승에서 갚으려 하느냐? 그러자 수타라는 조용히 눈을 감고 말했다. 그대의 억울함을 내가 풀어주지 못한 것은 나의 잘못이다. 그러나 이승과 저승은 다르지 않다. 인연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했으니 내가 이곳에서 갚을 길을 찾으리라. 수타라는 장사꾼에게 무릎을 꿇고 참회했고 염라왕은 그들의 인연을 풀어주기 위해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 이승에서의 빚은 금전이었으나 저승에서는 마음의 짐이니라. 그대가 다시 태어나면 장사꾼에게 공덕을 베풀어 빚을 갚도록 하라.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태어나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되었고 수타라는 다음 생에서 장사꾼의 스승이 되어 지혜와 자비를 가르쳤다. 장사꾼은 마침내 억울한 마음을 내려놓고 깨달음을 얻어 해탈의 길로 나아갔다. 이승에서 맺은 인연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저승에서도 이어지는 깊은 연대이다. 그러므로 모든 인연을 소중히 하고 악업을 남기지 않도록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 길을 떠나면 길은 이어지고 인연은 길고 깊어져. 이승에서의 발자취는 저승에서 다시 만나니 빛을 찾은 한 사람, 그가 걸어온 길 위에는 수많은 손길이 닿았고 그 손길마다 사연이 있다. 허공을 가르던 말들, 그 말 속에 묻힌 상처와 위로, 이승의 삶은 잠시일지라도 그 인연은 끊어지지 않는다. 저승에서 다시 만날 때 우리의 얼굴은 기억하지 못해도 그 마음의 자취는 서로의 눈빛에 비친다. 한 생의 떠남과 다시 만남, 그 깊은 연대에 따라 우리는 계속 얽히고 맺히며 길을 떠나고 돌아오리라. 그 모든 인연이 가르침이 되어 서로를 이해하고 품으며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진리의 길을 따라가리라. 이승의 인연, 저승의 인연, 그 모두는 하나로 이어진 길. 우리는 그 길에서 서로를 만나 사랑과 자비를 나누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